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암송을 하도록 순서를 잘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키워갈까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다 시리즈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나는 믿음 없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냐? 나는 믿음 약해서 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우리는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동일한, 베드로가 고백하고 안드레가 고백하고 요한이, 야고보 사도가 고백했던 그런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뭐가 주어져 있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싹 틔우고 자라가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가 맺혀지는 일은 누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죠. 성령께서 내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도록 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미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하라라고 했는데, 더하라라는 이 말은 공급해라, 충전해라, 보충해라, 그런 말씀이죠. 저 유아실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벌써 뛰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처음 저 아이들 왔을 때는 안 껴왔는데 이제는 자라가지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죠.
어떻게 할 때 더 잘 자라갑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아이들이 더 잘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목사를 통해서 내가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에다가 잘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8절 9절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다가 이런 7가지 요소들을 잘 보충하고 충전을 시키고 잘 공급해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난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환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죄가 깨끗해졌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지언정 지옥 가지는 않는다.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잘 공급하지 않고 충전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나중에 다 돼가지고 배고파요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충전 안 시켜주면 어때요? 꺼져버려요. 급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도 잘 보충해 가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가느냐, 지옥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는 왔다가 가는데 오늘 또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고는 그냥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려면 이런 것을 보충해라. 그래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덕을 보충해라 라고 했어요. 덕을 보충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활력, 용기, 다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 이걸 덕을 보충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이런 게 실려 있어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는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장학금 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옆집 아이까지 데리고 오세요. 그래도 장학금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너희들 학교 가지만 그냥 학교 가는 것이라 나는 선교사로 학교 간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한 가정도 와 있습니다만 선교사로 학교 간다. 이런 마음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광고까지 나갔는데도 제가 이렇게 핏대로 올라가면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 야야 니 저 장학금 주는데 갈래? 장학금 얼마 준다는데? 5만 원. 안 해? 세배 한 번 해도 5만 원 주는데 뭐 이래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자잉. 이번에는 장학금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야죠. 그게 여러분 가자. 이게 여러분 활력, 덕을 더하는 거예요.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가라. 이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는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보고 또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주보에 오늘 설교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만 구역 예배 때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연구해보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이랬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제를 보충해라 라고 했습니다. 절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국어사전을 제가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제라는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을 여러분
그대로 예화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다 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들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 보면 작은 어항이 하나 있고, 그 어항에는 물고기도 있고 새우도 키우고 있어요. 그 새우는 여러분 저 시장에서 토화젓 하려고 쌓아놓은 거 전도사님이 그냥 한 움큼 쥐고 왔어요. 쥐고 와서 넣어놨더니 살았어. 이게 구원이에요. 벌써 젓갈되든지 뭐 갈아가지고 반찬 돼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구원이. 구원의 어항 속에 가져다 놨는데 하루는 제가 오니까 어항 밑에 한 마리가 떨어져 있어서 아마 우리가 퇴근하자마자 나왔는지 벌써 말랐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어항 속에 살기 싫어, 자유를 누릴 거야 하고 탁 튀어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절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튀어나가면 어디 가요? 마귀가 날름하고 딱 주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어항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절제다. 그래서 절제가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니까 무엇의 안에, 그리고 더하기 힘, 이런 말이에요. 여기 종합하면 자신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제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절제는 국어 사전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나를 내 자신 안으로 끌어당겨 놓는 자제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힘이나 행동을 두고 그렇게 절제라고 말하는데, 절제를 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문장은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껏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절제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범죄하게 되고 선악과 따먹게 되고 멸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지식과 용기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을 두고 만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용될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 김정은, 지금 이제 뭐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남한에 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 김정은이를 두고 제일 보면 절제 못하는 사람의 대표다, 이래 보면 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해서 한번 협상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결국은 절제를 못하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보충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를 잘 보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제를 생각할 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우리의 출발점과 목표점, 즉 우리의 출발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꺾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놔서 바람만 불면 상한 갈대가 꺾어질 텐데 꺾어지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날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대를 높이 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살자, 그렇게 말했던 것은 너희는 온 지면을 정복하라,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기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 아들도 큰아들이 융합공학에서 의료공학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털 실험실에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할 때 뭐 하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피부 한 조직을 떼내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이제 자꾸 번식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귀를 하나 잃어버렸대요.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이쪽 귀에 남아있는 피부 하나를 떼가 가지고 그걸 계속 확장해서 부풀어서 세포를 발전해 이쪽 귀를 만들어낸대요. 와, 오래 살겠다, 그죠? 그래도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장기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야, 그러면 사람 안 죽겠다.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죽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의학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물하고 뭘 이렇게 섞어서 피를 만들어내면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의학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물어봤어요. 저는 과학적 잘 모르니까 피 만들 수 있나? 아빠, 그건 안 된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는 피는 못 만든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피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하는 그 도전은 내가 하나님 되어 보겠다, 하나님처럼 살겠다, 그런 도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주과학의 바벨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뭐 그 인공위성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즈 이용가애가 처음에 달 날아갔다가 화성 갔다가 화성에서 또 목성 갔다가 목성 가서 토성 가고 토성에 그 띠를 뚫고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안 들으셨죠?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나오면 주의 깊게 그 뉴스를 봅니다. 그래 가서 이게 여러분 우주선이 토성에 띠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토성을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얼음이래요. 그 얼음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얼음 소리가 너무 깨는 소리가 아름다웠대요. 혹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강가에서 놀다가 얼음 위에 탁 뛰면 뭐래요? 얼음이 뭔 소리 내요? 쨍가랑 소리는 유리 깨질 때 나는 소리가 쩡 하고는 쫙 갈라지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여기 가서 뛰어보고 저기 가서 뛰어보고 꼭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우주선을 여러분 우주에 2년 전에 3년 전에 보내서 계속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나 없나 그거 찾아보려고. 가끔씩 저에게도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우주에 다른 곳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길래 거기도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거기 가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믿으려고 해야지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절제를 배워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절제의 부분을 뭘 얘기하느냐? 자신을 절제하는데 시간을 잘 절제해라.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물질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빚더미에 앉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만 제가 개업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아직 새 가족입니다. 오빠는 목사고 한데 본인은 이제 늦게 예수 믿어서 이제 형제들 권면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업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업 잘 되면 조심하십시오. 사업 잘 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 없고 예배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그럼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거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끌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방해받을 만큼 사업 잘 되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오늘 9시 예배 또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 빼앗겨가면서까지 사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절대 뒤로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교회 갈 거나 말 거나 어떻게 지금 눈이 저렇게 많이 왔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 흔들릴까 봐 하나님께 따뜻한 날씨를 줘서 벌써 다 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다음에 물질에 있어서도 잘 절제를 해라. 제가 그러면서 새 가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시작하십시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건을 보니까요, 어떤 거는 팔면 5% 남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0% 남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래도 좀 수익률이 좋아서 저건 20% 남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평균을 내서 오늘 매출액에서 평균적으로 내게 대략 매출이 오늘 100만 원 올라오면 10만 원 정도는 내 이익이다 생각하거든. 매일 11조를 만 원씩 떼가지고 딱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부터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아무리 사업 잘 되다고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훅 하면 날아가고 없다. 맞지요? 왜 아닌 것처럼 쳐다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절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식에 절제를 보충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자신을 잘 제어하여서 지식을 보충하는 일이 시간이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절제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어떤 학생들은 오락도 잘하면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오락하는 시간만큼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월화 드라마 MBC에는 무엇하고 또 뭐 TBC에는 무엇하고 NTV에서는 무엇하고 월화 드라마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수목 드라마 기억 다 하고 주말 드라마 기억 다 하고 다 보고 난 뒤에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해 가려면 결국은 우리는 시간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앉혀다 놓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좀 쓰임 받아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걸 안 했습니다만 대구에서도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 제 밑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저 중국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에 참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온 가족들이 가 있는데 제가 선교를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비를 20% 더 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있고, 목사님 20%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5,000원 선교원금 매달 하다가 1,000원 더 얹으면 10%, 20%예요. 그죠? 10,000원 하다가 12,000원 하면 더. 제가 그래 놓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늘 국내 선교 많은 무슨 일 많은 자리를 좀 하다가 2,000원 더 얹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전에는요, 가다가 휴게소, 운전해 가다가 휴게소 들리면 가끔씩 저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다. 그 한 잔이 그 당시에는 한 3,500원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한 5,000원 하죠. 뭐 6,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러 가다가 마음에 이거 다 마시고 나면 헌금할 돈이 없겠다 해서 길데리아로 갔습니다. 길데리아 커피 아십니까? 롯데리아 말고 길데리아, 자판기 커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절제해야 뭡니까? 헌금할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힘의 절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절제에다가 인내를 보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라는 말하고 인내라는 말을 하고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절제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한다 했고, 인내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자막이 나옵니다만 이 자막을 보면 다르죠, 좀. 절제는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라면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를 잘 억누르고 견디어내는 것을 두고 바로 이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인내는 절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이상한 자막이 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인데,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가 아래에서 견디고 있는 힘,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아래에서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적혀지는 시점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하여서, 박해를 피하여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으니까 핍박과 환란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두고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환란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를 무슨 걷기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입사원 해병대 캠프를 잘 참고 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내는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그 환난과 그 형편 속에서 나를 계속 머물러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은행에 직원들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뭐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은행의 신입사원 훈련을 어디 가서 하는가, 해병대 캠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병대 캠프하고 은행 업무 잘 보는 거하고는 뭔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요즘은
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옆을 봐도 앞뒤를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편리하게 하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참아내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 인내를 보충해 갈 때에 절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에다가 경건을 보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의 모든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 환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의 뒤편에 하나님 계시고 이 좋은 일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종종 우리는 점잖은 사람을 두고 경건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잖은 거하고 경건은 다른 거예요. 점잖하면서도 엄청 교만할 수 있고요, 점잖하면서도 전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경건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우리의 절제와 인내가 잘 이루어지려면 경건을 보충해 가라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환난의 건너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경건이 더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 조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생각나는 말 다 하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또 내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 말의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 거역할 때가 있고 말로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 말로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말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는 일을 잘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경건을 보충하지 못하고, 경건을 보충하지 못하면 인내가 무너지고, 인내를 보충하지 못하면 절제가 무너지고, 절제를 보충하지 못하면 지식이 무너지고, 지식을 보충하지 못하면 도덕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씨앗만 들고 앉아가지고, 씨앗은 받았어. 그 씨앗만 들고 앉아가지고 머물러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입에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그 환난 중에라는 이 단어를 두고 성경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고아와 과부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이다. 저는 그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제가 지금 구역 신방을 돌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 걱정 없는 집이 없고, 근심 없는 집이 없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시간도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를 두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다른 것 다 도와주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일날 손 한 번 꼭 잡아주고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힘내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나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평안을 빈 사람 너희에게 되돌아오리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합당하면 그 사람 저주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는 누구한테 와요? 저주하고 있는 내한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되게 미운 사람이 있거든. 얼굴만 보면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내게 은혜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셋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갑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그게 괜찮아지고 그게 그냥 익숙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세상을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아들한테 설명을 듣고 아버지 알겠어요 하고 한 30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혹시 비트코인 사는 사람 있어요? 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뭐 결제하고 한다는데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한참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비트코인 해서 한 달 만에 얼마 벌었단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등록해야 되는 등록금 들고 요거 한 일주일 투자했다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등록금 내면 되겠다 하고 넣었는데 꽝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 일 때문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누가 이래서 뭐 했단다 저랬단다 성공했단다 돈 벌었단다 뭘 얘기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거 사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돈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좀 뭐 해놓고 아니면 뭐 뭡니까 주식이랍니까? 그거 좀 사놓고 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그게 뭐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뭐 거기에 빚내 가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쓰면 이게 누구 건지 잘 몰랐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등록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이 얘기를 저도 뭘 하나 이래 보다가 하나 턱 누르니까 이래요. 이것은 20대 남자만 보는 겁니다. 이래놨더라고요. 내보고는 못 본데 이제 안 늙었다고. 20대 남자만 보고. 뭐 하여튼 뭐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분 나오는 것도 20대 남자, 30대 여성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새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면 왜 그렇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선전처럼 떠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에 음란과 이런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냥 물들어가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가고 시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배웠습니다. 이 절제와 인내와 경건, 이걸 잘 노래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너무 길고 해서 우리가 잘 안 불러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함께 노래했던 이 노래,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뭘 찾느냐 하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라고 탁 치면 이 노래를 다 들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이고 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이래 시작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2절은 여러분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경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이 잘 보충되어져 가야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환경만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만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라 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잘 보충하고 잘 충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이 열매 맺는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 신앙생활의 연륜은 자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활력을 더하고 용기를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충해 가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절제를 보충하고 인내를 보충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는 경건을 잘 보충하여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가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에까지 복을 주셔서 거래처가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에 저희들이 쓰임받기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장학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며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선교부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정말 또 다른 영광교회, 건강한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절제를 다하고 인내를 보충하고 경건을 보충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와 이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과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